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오늘 민수기 8장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장이 참 흥미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송소의 금등잔대에 불을 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바로 뒤이어서는 레위지파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는 아주 장엄한 봉헌식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언뜻 보면 등잔대랑 레위인, 이게 전혀 다른 두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왜 한 장에 묶여 있을까요? 이게 오늘 저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민수기 8장을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죠. 하나는 빛에 대한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그 빛 앞에서 섬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메시지요? 네. 거룩한 빛이 비추는 공간에는 그 빛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준비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그 톱니바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인 등잔대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궁금해하셨는데 사실 이 등잔대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한참이 지난 지금에서야 불을 켜라 이런 명령이 내려지는 걸까요? 타이밍이 좀 묘한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타이밍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이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제자리에 놓이고 제사장 위임식도 다 끝나고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해요. 모든 준비가 끝날 시점이군요. 그렇죠.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전원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성소의 전원 스위치가 바로 등잔대에 빛을 밝히는 일이었던 겁니다. 아, 성소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공식적인 가동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군요. 그런데 그 불을 대제사장인 아론이 직접 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굳이 대제사장이 직접 이 일을 한 것에도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상징이 겹쳐져 있습니다. 먼저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집, 즉 성소의 등불을 밝히는 건 마치 충성스러운 종이 주인의 집을 밝히는 것과 같은 겸손한 섬김의 행위였어요. 동시에 아론은 또 하나님의 대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얼굴빛, 그러니까 호의와 은혜를 비춰 주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아, 시편 8편 28절에 나오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라는 고백이 바로 이런 의미와 연결되는 거죠. 듣고 보니 등불 자체가 정말 중요한 상징이네요. 그냥 어둠을 밝히는 기능적인 역할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경 전체에서 빛과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상징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잠언 6장 23절에서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라 하고요. 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는 성경 말씀을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표현하죠. 아, 말씀 자체가 등불이군요. 네, 이 관점에서 보면 사역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말씀의 등불을 잘 해석하고 풀어서 성도들의 삶을 비춰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도 말씀의 빛이 없으면 그저 어두운 곳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죠. 보내주신 주석 자료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사장이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등잔에 불을 붙이는 모습에서 모든 빛과 지식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말이죠. 또 7개의 등잔가지는 완전수 7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의 완전성을 상징한다고도 하고요. 네,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디테일이 4절에 있어요. 그 등불이 등잔대 앞으로 비치게 하라라는 지시가 있거든요. 아, 그 구절 저도 봤어요. 등잔대 앞에는 뭐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진설병이 놓인 떡상이 있었어요. 이건 빛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맞은편에 있는 무언가를 비추기 위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아하. 빛의 본질은 향함에 있다는 거죠. 교회의 빛, 또 우리 각자 성도의 빛 역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빛나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는 겁니다. 와,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등불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맞은편을 비추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요. 자, 그럼 이제 성소라는 무대에 완벽한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라는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빛나는 무대 위에서 일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두 번째 단서인 레위인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빛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그 빛 가운데서 일할 사람이 준비되어야죠.
한 지파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봉헌식은요, 레위인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목적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도록 구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구별의 과정이 정말 철저하고 독특하더라고요. 여러 단계로 진행되던데 첫 번째가 정결 예식이었죠.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특히 모든 털을 삭도로 밀라라는 구절에 형광펜 표시를 해두셨더라고요. 확실히 시선을 끄는 부분인데 이 파격적인 지시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대단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털을 민다는 건 말 그대로 새로 태어나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과거의 나, 세상적인 나와 완전한 단절을 몸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적 행위였죠. 완전한 단절이요. 네. 흥미롭게도 이 예식은 레위기 14장 8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될 때 행하던 예식과 똑같아요. 육체의 아주 작은 더러움, 아주 사소한 죄의 가능성까지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재탄생을 의미하는 거군요. 속죄의 물을 뿌렸다는 구절도 나오던데요. 네, 털을 미는 것이 인간 편에서의 결단과 순종을 상징한다면 속죄의 물을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상징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거죠. 내 노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비로소 온전한 정결함에 이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안팎으로 깨끗해진 레위인들에게 다음 단계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안수를 합니다. 보통 안수는 제사장이나 지도자가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백성들이 직접 안수하는 게 정말 특이해요. 맞아요. 이 장면은 종종 오해를 사기도 해요. 마치 백성들에게 레위인을 임명할 권한이 있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의 안수는 동일시와 위임의 의미가 강해요. 동일시와 위임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런 거죠. 원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모든 가정에 처음 태어난 아들, 즉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각 가문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장자들 대신 레위 지파 전체를 받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안수하는 건 이 사람이 우리 대표입니다라고 임명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원래는 우리 각 집의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그 의무와 신분을 이 레위인들에게 넘겨드립니다. 이들을 우리를 대신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긴 아주 중요한 행위였던 겁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레위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첫째 아들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백성들의 안수를 통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와 헌신의 의무를 상징적으로 짊어지게 된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데요. 털을 밀고 속죄의 물로 씻어서 이미 깨끗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또 속죄제와 번제, 즉 제사를 드려야 한다니요. 이게 그냥 이중 안전장치 같은 건가요? 아니면 정결 예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정결 예식은 봉사할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면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격과 관계 다르군요. 네, 아무리 깨끗하게 씻었다고 해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오직 제물의 피, 즉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죄의 책임과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안수가 등장해요. 이번에는 레위인들이 제물로 바쳐질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죠. 이건 죄의 전가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백성의 안수를 통해 레위인에게 상징적으로 옮겨졌고 이제 그 죄가 다시 레위인의 안수를 통해 제물인 짐승에게로 최종적으로 이전되는 거죠. 이 제물이 죽음으로써 레위인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겁니다. 정결하게 씻고 백성의 대표로 지목되어 그들의 의무를 넘겨받고 제물의 희생을 통해 죄를 용서받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봉헌될 자격이 생기는 거군요. 단계마다 의미가 정말 촘촘하게 쌓여가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네 번째 단계입니다. 레위인들 자체가 요제로 드려졌다는 표현이 나와요.
아론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바쳤다는 거죠. 와, 사람 자체를 제물로 흔들다니요.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강렬한데요. 실제로 사람을 붙잡고 앞뒤로 흔들었던 걸까요? 아마 육체적으로 흔들었다기보다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상징적인 동작이었을 거예요. 요제는 살아있는 제물, 활동하는 제물을 의미하거든요. 활동하는 제물이요. 네. 이는 레위인들이 그냥 성소에 가만히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향해 마음과 눈을 열고 자신의 직무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그런 역동적인 섬김의 존재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엄숙한 과정을 모두 거친 레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며 그들을 받으신 후에 곧바로 다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돌려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돕는 일꾼으로요. 아, 다시 돌려주셨군요. 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그냥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더 큰 유익이 되는 모습으로 다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임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는 구절이 인상 깊었거든요. 네, 바로 그 역할이 레위인의 핵심 정체성 중 하나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기도 했거든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가까이 다가가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소와 일반 백성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완충지대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소의 인간 방화벽 같은 존재였군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강력한 에너지가 일반 백성에게 직접 다 해가 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필터링하고 보호해주는 전문가들이었던 셈이네요. 인간 방화벽이라는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네요. 그들은 성소의 경계를 지키고 백성들이 거룩한 법을 어기지 않도록 안내하고 또 백성들을 대신해 성소의 직무를 감당함으로써 이스라엘 진영 전체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막는 평화의 수호자들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봉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25살에 시작해서 50살에는 무거운 임무에서 물러나도록 했어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50세는 한창 일할 나이인데 이때 육체노동에서 물러나게 한 건 당시 일이 그만큼 고됐다는 증거겠네요. 맞아요. 성막을 옮기고 설치하는 일은 엄청난 육체적 힘을 요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이 좋을 때 그 일을 맡기시고 50살이 넘어서는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죠. 하지만 이게 완전한 은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 은퇴가 아니었나요? 연륜을 바탕으로 젊은 레위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돕는 직무를 수행했어요. 이것이야말로 각 세대의 강점을 가장 지혜롭게 활용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젊은 세대의 힘과 기성세대의 지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아, 이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성소에 불을 켜낸 A파트와 레위인을 임명하는 B파트가 아니었군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그 빛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하나의 통합된 메시지였어요. 그렇습니다. 성소의 등잔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라는 빛을 상징한다면 레위인들은 그 빛 앞에서 섬기기 위해 철저한 정결의 과정과 헌신의 서약을 거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온전히 준비된 사람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빛 대신 하나님께 심판이 아닌 은혜로, 재앙이 아닌 평화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빛과 사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보내주신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네요. 레위인들은 거룩한 성소와 평범한 백성들 사이에서 재앙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인간 방화벽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혹은 직장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거룩함과 일상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위험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는 이 레위인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